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면쯤에 있는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0절까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뒤에,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보다 약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두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2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자, 이 두 구절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 잘 보이실 것입니다. 우선 방금 읽으신 이 두 구절에 나타나는 공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또 18절에 내가 인도하는 땅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인도하는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거든. 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들어가거든, 이 공통된 두 표현을 한번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뼈대가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까지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 제1세대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과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 동안 18절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과 또 구원의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살게 하실 것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깨어짐의 과정, 또 훈련의 과정, 또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고, 또 만일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뼈대가 되는 구절들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에 보면은 3절, 4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모두 12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공통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표현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주제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규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예배 지침서였습니다. 예배 지침서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원망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겠지만 장차 그 후손들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의 목적이나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40년 뒤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까지만 보면 이제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1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던져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들은 그들의 믿음에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여전히 변치 않고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또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유효한 것임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제2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경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상세하게 규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거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드려야만 그것이 보충된다는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얻게 하실 소득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혹은 서원의 예물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때
너무 인색하게 드리지도 않도록, 혹은 너무 과도하게 드리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기준을 미리 말씀하여서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이러한 경우라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이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고 또 향기롭게 받으실 유일한 한 가지 제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순종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죽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해서는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시는 오늘 이 아침과 또 오늘 오후와 또 오늘 저녁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국으로 오늘 하루도 이동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불순종하며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니라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정과 삶의 모든 경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의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